프로야구 감독들에게 물었답니다. 어떤 선수를 에이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거의 비슷하더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 상태가 좋거나 나쁘거나 자기 순서가 되면 꾸역꾸역 등판해서 한결같이 공을 던지는 선수가 최고의 선수로 꼽혔답니다. 어떤 직원이 좋은 직원입니까? 라고 기업의 CEO들에게도 물었더니 역시 대답이 비슷하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혹은 조직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꾸역꾸역 출근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직원이 가장 좋은 직원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김경일 교수가 쓴 마음의 지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언젠가부터 이 꾸역꾸역이라고 하는 말이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 되었다라고 적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일까? 생각해 보니 역시 꾸역꾸역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는 교인이 좋은 교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묵묵히 다하는 교인이 좋은 교인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꾸역꾸역 예배당에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가르치세요.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씀 정말 어렵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나 하면서 수근거리더니 이렇게 적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숫자의 제자들이 그날 이후로부터 주님을 떠나서 함께하지 않았더랍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남아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네, 12 제자들 혹은 12 사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주님 곁에 남아서 꾸역꾸역 주를 따르고 자리를 지켰더랍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주를 따르던 제자들이 마냥 칭찬받아 마땅한 것처럼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적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불편했다. 불편했어요. 어느 순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했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몰려와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혹은 7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실 때는 즐겁고 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서 무리를 피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다니십니다. 그냥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장정 12명이 함께 몰려다니면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님께서 제자들하고만 같이 있는 시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남들 보지 않는 데서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뭐가 생기지요? 하나가 돼요.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요 비밀이 생겨요. 남들은 모르는. 안 해보셨나요? 끼리끼리 모여 있으면 우리만 아는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비밀이요 참 불편한 비밀입니다. 어떤 비밀이었느냐? 마가복음 9장 31절 볼까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뿐만 아닙니다. 변화산에 오르셔서 그 형체가 변화되어지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다음에도 뭐라고 이르시느냐? 마가복음 9장 9절 볼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거 비밀이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죽는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으시고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시느냐? 죽는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말끝마다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죽겠네 하니까 이게 대수겠나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때문에, 이 불편함 때문에 베드로가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요, 냅다 소리를 지르는데 마가복음 8장 32절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 항변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사실은 성질을 내면서 주님을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누가 누구에게 성질을 내며 큰 소리를 낸답니까? 그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못됐으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불편하게 했던 그 비밀, 사실은 그 비밀, 주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불편한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주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주님을 따르는 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여전히 주님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불편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첫 번째로 본문을 보니 그들 마음속에는요, 경쟁심이 가득했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볼까요?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가를 두고 길에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지요? 도토리 했대요. 누가? 제자들이 한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도토리 기재기를 했는지 서로 다투기까지 했더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그 옛날 제자들의 모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아마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린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가고 그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 다녀왔어요. 필리핀뿐만 아니라 지금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가도 한국의 문화 때문에 한국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필리핀의 한 언론 매체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더래요. 제목이 뭐냐? 돈 자랑하기 경쟁, 한국에서는 왜 부유함을 뽐내는 것이 미덕일까? 현지인들이 동경하는 드라마 속의 한국 말고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한국 사람들의 허세를 꼬집은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 가진 것 있으면 잘난 척해라. 없으면 갖게 될 때까지 허세를 부려라. 이게 한국 사람, 한국 사회라는 거예요. 읽어보면 참 아니라고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들 이렇게 돈 자랑하며 명품을 좋아하고 심지어 학부모 회의 갈 때에도 명품을 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되었는가? 명품을 살 수 없으면 짝퉁이라도 걸쳐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짝퉁을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왜요? 이 안에 경쟁과 허세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도 이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경쟁심과 허세,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또 보여주신 것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었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보니까 이렇게 이르시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는 어린아이가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을 받았더라, 못 받았더라? 못 받았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할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가 대단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도리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종이 되어 섬길 수 있겠니? 라는 뜻일 겁니다. 왜? 적어도 어린아이가 왕의 아들이든지 주인의 아들쯤 되어야 신하가 그 아이들을 영접하고 종이 그 아이를 영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린아이를 앞세우고 이 아이를 영접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뜻은 너희들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종이 된 것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닐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를 비울 때 가능할 겁니다. 어때요? 잘 비워지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살 빼는 건데 그만큼 자기 비우는 게 어렵대요. 어느 날 몸의 지체들이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코가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우리 중에 혼자 먹고 노는 못된 백수가 한 놈이 있습니다. 저하고 가장 가까이에 사는 입이라고 하는 놈인데, 글쎄 이 녀석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혼자 다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은 혼자 다 먹습니다. 이런 의리 없는 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발이 맞장구를 쳤대요. 저도 입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주인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몸으로 운동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뛸 때마다 저 발은 죽어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인이 무거운가 했더니 입이란 녀석이 잔뜩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도 거들었대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지가 먹지.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날 부려먹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우리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앞으로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절대로 보지도 말고 냄새 맡지도 말고 입에 가져다 주지도 맙시다. 그 제안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그 즉시로 굶기 시작했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손과 발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고 눈은 앞이 가물가물해지고 코는 사방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로 미칠 지경 되었더래요. 그때 입이 조용히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제가 저조차고 저 하나조차고 먹겠습니까? 먹는 것도 힘듭니다. 가끔 혀도 씹어요. 입술도 씹습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서로 협력합시다. 그 말에 지체들이 수긍해가지고 다시 건강하게 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도 다양한 지체가 있지요. 사람도 참 다양해요. 재능 다르고 성품 다르고 취미 다릅니다. 근데 늘 머리로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타인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3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지요? 이런 걸 가리켜서 배타주의라고 그래요. 남을 배척하는 마음이에요. 쟤들 마음속에 경쟁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그들 마음에 배타심도 가득했더랍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래요? 쟤들 가운데 한 사람 누구요? 요한이랍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성경 말씀 보면 주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 1서, 2서, 3서의 핵심 주제가 뭐지요? 사랑이에요. 요한 1서 4장 7절 이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요한인데 한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더라고요. 예수님, 저 인간들은 안 돼요. 틀려먹었어요. 이렇게 배타적으로 나오던 사람이었더래요. 뭐가 없으니까, 사랑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떻게 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요. 이처럼 제자들은 자기들끼리는 서로 경쟁하고 있었고 이웃을 향해서는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가끔 저도 불편한 모임에 참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인지라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목사님들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할까 생각해 봤더니 저도 역시 제자들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저도 경쟁심 많은 사람이고 여전히 저도 배타적인 사람이더라고요. 한 여집사님이 동네 재래시장 좌판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를 찾았답니다. 근데 할머니는 마침 먼저 온 어떤 아주머니에게 야채거리를 봉투에 담아서 건네주는 참이었어요. 그리고 봉투를 들고 멀어져 가는 그 아주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야채 파는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 아줌마는 교회에 다니는데도 사람이 참 좋아. 저 아줌마는 교회에 다니는지 사람이 참 좋아요 라는 말과 저 아줌마는 교회에 다니는데도 사람이 참 좋아요. 소위 무슨 차이라고 그러지요? 누구 그러더라? 한 끗 차이, 뭐 단어 하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의미는 천양지차입니다. 연신대학원의 이성상 교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경쟁적이고 허세 가득하며 배타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더 해야 될 글자 하나 혹은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같이 해볼까요? 성령. 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 난감했고 주님과 생각이 달라 불편했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처럼 섬기며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이후 변화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해답이고 정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육신의 소욕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힘겹게 씨름하며 우리가 불편해하고 때론 어려워하는 그 문제 해답도 실은 성령께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특별히 성찬을 통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은 비우지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고집스럽습니다.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경쟁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를 결심하오니 오직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계시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